안녕하세요. 승리한 상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디모데전서를 볼 때 1장에서 3장까지는 직분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직분을 받은 것이 은혜이고 이것을 사랑으로 행해야 되며 이 직분을 받을 자격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은 영혼 구원으로 나가는 것임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이것을 무너뜨리려 하는 악한 세력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거짓 선생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생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과 우리가 이기고 앞으로 더 나아가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안에서 1장에서 4장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중간중간에 강조했던 내용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실천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지, 쓸데없는 변론에 빠져서 오히려 교회를 어지럽히고 분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는 말씀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5장부터는 이제 가정적인 부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 1장에서 4장까지는 우리가 직분자가 되었다는 것은 이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예배를 위해서 세워진 자라고도 할 수 있고,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즉 영적인 생활 안에서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적인 것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성도의 교제적인 부분이 이제 5장에서 나타나는데, 이 성도의 교제적인 부분은 바로 우리가 십계명에서 보듯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 안에서 확장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어르신이 있을 때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의견을 얘기할 때, 우리가 직분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분들을 꾸짖을 수 있는데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권하는데 누구에게 하듯 하라고 그러냐면 아버지에게 하듯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즉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육적인 아버지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왜 지키냐면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이기 때문에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부모님을 부양하는 시기가 오더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유가 필요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것이 우리 이 교회 공동체에서 어떻게 확대되냐면, 아버지께 하듯 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이 가정 안에서, 육적인 가정 안에서 가지고 있던 그 질서가 어디로 확대되냐면 바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확대되어서 적용된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 1절과 2절에 나타납니다.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우리가 서로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형제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몸이 되는 것처럼, 한 가정이 된 것처럼 대하는 거예요. 동일하게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1절의 기준을 우리에게 고스란히 다시 한번 반복해서 강조해주고 있는 거예요. 젊은 여자에게는 좀 다릅니다. 무엇을 하냐면 온전히 깨끗함으로 라는 것이 확대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가늠하지 말라는 이 말씀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장 주의해야 되는 것은 바로 성적인 깨끗함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길 수 없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되고 멀리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교회 공동체의 질서는 깨지게 됩니다. 요즘 세대에는 타락해가지고 가정 안에서도 이것이 깨지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보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보듯이 우리의 질서를 무너뜨리는데 예외적인 조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그 은혜 안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교회 내에서 이성적인 교제를 아주 금지시키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교회 안에서 건전한 이성적인 교제는 정말 같은 교회에서 정말 좋은 신앙의 가문 안에서, 좋은 신앙의 교육 안에서, 교훈 하나님의 정말 사명 안에서 결혼하게 된 가정은 그 교회의 큰 일꾼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정 안에서 세우신 질서가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고, 그 안에서 우리가 정말 참된 하나됨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기초가 무엇이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한 이 말씀에 어르신들에 대한 공경으로 확대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은 구약적인 말씀에 대해서 구약에서 이 제5계명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고 있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의하라고 하신 말씀을 보면은 더 어미하신 말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누가?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하지 않으면은 오히려 이 질서는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이 질서는 깨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돌봐야 될 영혼들, 교회가 항상 돌보라고 얘기했던 과부와 고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과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3절 말씀을 보면 창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창과부는 뭐냐면 정말 아무도 도울 수 없는 그런 과부를 말해요. 그들을 어떻게 하라? 존대하라 그래요. 존대하라는 건 단지 위에서 얘기했던 늙은 어르신들에 대한 이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들의 이 육적인 부분,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된다? 채워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서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책임져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냐면 우리가 육적인 가정 안에서 이것이 실천되는데 교회 안에서는 이 육적인 가정이 해체된 곳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가장 큰 의무는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이 교회 안에도 확대됨으로써 이 교회에 있는 젊은이들에게 교회가 공동체로서 과부들에 대해서 그들의 삶을 책임져주는 그런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4절입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가 있거든, 즉 부양할 사람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배우게 하라는 건 뭐예요? 가르치라. 가르친다는 것은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디모데전서 1장에서부터 3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직분자의 삶의 모습, 직분자가 보여주는 삶의 모습, 그 안에서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배워나가는 모습, 이런 것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가르친다는 것은 우리가 삶의 모범으로서 먼저 가르쳐야 됩니다. 삶의 모범으로서 먼저 가르치고, 근데 우리가 삶의 모범으로서 항상 보여줘도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혹은 이것을 정말 놓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라? 가르치라라는 거예요. 가르치라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한국 교회라든지 외국 교회에서도 정말 좋은 제도를 가지고 있는 거는 정말 어버이날이 있다는 거예요. 어머니날, 아버지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성경적인 의미를 설교로서 가르치고 삶의 모범으로서 가르치고 또 행동으로 가르치고 또 이것을 실천하게끔 권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삶의 모범으로 가르쳐야 되고 두 번째는 이것을 직접적으로 잘못하는 부분이 있을 때는 권면하면서 가르쳐서 이것을 행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칠 수 있는 교육적인 제도가 정기적으로 있는 것이 좋아요. 그런데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질서라는 거예요. 영적 질서 안에서 교회가 행해야 될 질서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과부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이 과부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라고 얘기합니다. 즉 교회에서 이들을 존대함으로 지금 섬기고 있어요. 섬기고 있을 때 그들은 이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감당하냐면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거랍니다. 항상 누구에게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래서 이 기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의하는 것이 뭐냐면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이 말씀은 5절과 6절을 분리해서 보면은 6절을 아래에도 연결할 수 있지만
사실 연결고로 양쪽에 다 연결된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존대해서 그의 삶을 책임져 줬는데 그것을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간구와 기도를 함으로써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의 영적 자녀들, 손자들,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가 내 삶을 책임져 주기 때문에 나는 오히려 향락을 좋아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교회가 많은 것을 베풀진 못해요. 그러나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향락을 하기 위해서 어떤 일정한 절제를 하는 삶은 자체도 사실은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모습이란 것입니다. 우리가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1장에서 3장까지 났다시피 하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길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 된 삶을 살길 원하세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어떤 모습이 있냐면 서로가 서로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이 어려워지신 분들, 우리가 지금 3절과 5절에서는 참 과부로 나와 있지만 현대 삶에서는 혼자 된 남자 어르신들도 많기 때문에 어르신들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했을 때 이분들의 삶이 정말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지켜드리고 도와드리고 그러면서 우리가 항상 그분들을 도와드리는 것이 그분들이 받는 당연한 공경이지만 그 공경을 받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들, 하나님께서 주신 그 환경들, 그 안에서 무엇하는 삶을 살아라? 기도하는 삶을 살아라. 기도하는 삶을 살아라. 그래서 무엇이 되어라? 기도의 능력의 통로, 기도로서 축복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라. 이것이 서로가 서로를 돕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정말 어르신들의 기도의 그 소리가, 그 기도의 시간이 정말 끊어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아름답게 보는 교회의 모습 중에 하나는 정말 하루에 3번 나오셔서 기도하는 그런 어르신들이 계시더라고요. 새벽 예배 때 나오고 점심 때 나오고. 정말 아름다운 모습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새벽 예배 때는 새벽 예배니까 나오시고 들어가셔서 이제 식사를 하시는데 점심 때 나오셔서 정오 기도회가 있거나 정오 예배가 있는 곳에서는 정오 기도를 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같이 식사를 하세요. 그러면서 정말 말씀의 권면과 이 삶의 권면이 같이 일어나면서 그리고 나서 또 저녁에 기도하러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참 우리가 아침과 점심은 많이 있는데 저녁에 모이는 교회는 정말 찾아보기 힘든데 어떤 교회가 이것을 실천하고 있더라고요.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정말 아름다웠던 게 무엇이냐면 아침에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점심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녁에 교회에 나오실 때에는 때로는 손자 손녀나 자기 자녀분들을 함께 이게 나오게 되시는 거예요. 교회로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축복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새벽에 받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심에 받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더라고요. 우리도 한번 이런 것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공경과 존대를 받고 우리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주는 우리 영적인 어머니들이 많을 때, 영적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을 때 정말 그 교회는 얼마나 행복할까요? 얼마나 정말 은혜가 넘치는 교회일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것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자, 계속해서 7절을 봅시다.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는데 그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는데 이 6절 말씀도 이릅니다. 향락을 좋아하는 자들이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을 하지 않고 책망받지 않게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8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자, 여러분들 이 부분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고 했었죠. 왜? 불신자는 왜 믿지 못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믿지 못해요. 하나님의 뜻을 아직 자기가 경험하지 못해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들은 이미 알았어요. 경험했어요. 그리고 권면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돌보지 않아요. 이것은 뭐예요?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제가 다시 한번 이것을 가르치는 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징계를 분명하게 얘기하시는 이 말씀을 전할 때는 우리가 이 디모데전서 5장 8절만 딱 띄어서 얘기하는 것은, 그거는 교육이 아니라, 이 배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징계가 되는 것이 많습니다. 징계가 이 모든 것을 다 아는 상태에서 끝까지 거부해서, 정말 예수님께서 3번 권면하라 하신 그 유대 율법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제도 안에서 또 거부하면 징계를 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가르치지도 않고 권면하지도 않고 바로 징계부터 하는 말씀으로 들어갔을 때는, 이것은 배우게 하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지 않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것을 정말 잘 가르쳐야 돼요. 잘 가르치는 내용 안에서 이 8절 말씀이 소개되는 것이지, 이 가르치는 모든 것이 생략된 상태에서 8절 말씀만 딱 떼어서 누군가를 징계하는 말씀으로 써서는 안 된다는 거, 여러분들 이 부분은 꼭 주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본문 묵상입니다. 하나님이 사람 사이에 세우신 가장 중요한 질서는 무엇입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질서인데, 그 질서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된다? 어르신들에게 확장된다. 영적으로 우리 부모 대하듯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서 우리가 공경해야 될 대상이라는 거예요. 위의 질서를 지킬 때 주의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먼저 이것을 잘 행하도록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잘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배우게 하라는 것은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이고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일임을,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삶은 어떤 삶입니까? 참된 과부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라고 봐야 되겠죠.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는 삶이란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누군가에게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기도를 통해서 내가 축복의 통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정말 영광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평생을 정말 때로는 누구에게 받지만 때로는 항상 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기도와 간구로. 그래서 기도와 간구는 정말 여러분 너무 아름다워요. 내가 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이기도 해요. 자, 4번째 문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어떻게 사용하길 원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가족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돌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채워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것을 꼭 기억하고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승리하는 삶 가족 여러분들, 강성 성경 연구원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자, 간략하게 본문의 중심 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5장의 첫날이기 때문에 간략한 설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에서는 바울 사도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교회에서 각계 가칭의 성도를 어떻게 가르치며 대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5장의 내용을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겸손하게 행하되 세대 간의 잠재를 극복하라. 이것이 1절하고 2절이고, 3절에서 8절은 늙은 부모나 어른들에 대한 교회와 가정의 의무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9절에서 10절은 존경받아야 할 노년과 봉사의 특권과 의무, 그리고 11절에서 16절은 게으른 자의 위험을 경고하고, 17절에서 25절은 실제적 교훈과 디모데에 대한 충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본문의 중심 사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님의 건속 가족이라는 거예요. 어른들에게 잘못이 있어도 꾸짖지 말고 부모에게 하듯 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같은 세대의 잘못도 형제 대하듯 하고, 젊은 여자에게는 친자매 같이 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어른들에게는 애정과 존경을 보여야 하며, 같은 세대에는 형제를, 이성에 대해서는 순교를 지키면서 지도자는 품위를 가지고 우리가 가르쳐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구제는 말씀 선포 및 교육과 함께 교회의 큰 사역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구제의 대상은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지내는 나이 많은 여성으로서 자녀나 부양할 만한 친척이 없는 분입니다. 만일 자녀나 가까이 친척이 있다면 그들에게 부양의 의무를 가르쳐 실천케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교회가 제도적으로 책임지고 부양해야 될 것을 오늘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자녀들이 자기의 부모를 부양하는 일과 성도가 자녀 없는 가까운 친족을 보살피는 일은 그 무엇보다도 당연한 의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이고 우리에게 주신 믿는 사람들의 삶의 강령이에요. 교회 지도자는 부모, 스승들은 성도, 자녀, 제자들에게 이를 가르쳐 책만 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의무를 다하지 못한 자는 사실은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요, 믿음, 주님을 배반한 자로 간주할 수 있다는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오늘 분명히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 다지기를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젊은 여자를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이성 간에는 친자매하다 했고 온전히 순결로 하라는 것이 기본적인 가르침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공동체보다 이성의 접촉이 많아요. 사실 우리가 굉장히 편안하게 서로를 정말 형제 대하듯이 자매 대하기 때문에 이 빈번함이 때로는 유혹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그것을 조심해야 돼요. 그러므로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라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매들에게 온전히 깨끗하게 하라는 절대적으로 깨끗하게 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오해를 가질 만한 일은 절대로 하지 말으셔야 됩니다. 이것을 특히 남자들에게 주의 주고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창과부를 존대하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가정제도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듯이 이 교회도 이 우리가 존대해야 될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존대하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단순히 존경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삶을 우리가 책임져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함께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어느 한 사람에게 이 짐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어느 또 유력한 가문이 이 짐을 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동체가 골고루 이 일에 한마음이 되는 것을 우리가 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이 공동체적인 제도를 갖는데 지도자들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지도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고 어떤 임시 방편적이거나 어떤 행사적인 걸로 할 때는 이것은 그냥 누군가에게는 짐이 되고 누군가는 지치게 만들든지 아예 이런 일이 사라지게 만듭니다. 이런 잘 섬기고 또 기도로 후원하는 일이 사라지게 됩니다. 자, 세 번째, 믿음을 배반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더군다나 알면서도 안 하는 거기 때문에 4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는 것입니다. 더 힘써 거부하는 자이기 때문에 더 악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본문 적용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참된 순종은 무엇을 통하여 나오며 순종의 의미는 무엇이며 순종의 결과와 불순종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순종은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질서가 왜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 질서를 따르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는 가장 행복한 삶이기 때문이에요. 이 질서 안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루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때 반드시 지키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질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로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신 것처럼 교회와 가정에 하나님이 세우신 신적 기관으로 인간이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만들어 놓으신 것처럼 우리가 부모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이기 때문에 이 질서를 인정하는 데에서 참된 순종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의 의미는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의 질서를 잇는다는 것은 이것이야말로 믿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순종의 결과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성취되는 거예요. 근데 불순종은 뭐죠? 이거는 심판밖에 없습니다. 심판 외에는 남는 것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이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충성 속에서 더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은총 속에서 항상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그리고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능력과 영광의 통로가 됨을 경험하며 더욱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 승리한 삶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 되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